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뭐죠? 네. 네, 그걸 머리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날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한 정두원 전 의원, 그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까지도 라디오 방송을 다 끝마치고 오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노회찬 의원에 이어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인들의 자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OECD 국가 중에 그 평균의 2.5배나 달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줄곧 자살률 1위를 달렸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해 13,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36분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뿐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너무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극단적인 자살 외에도 우리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암 환자예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으로 돌연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그걸로 죽는 사망자 수도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런데 사실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충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공감해주고 한 사람만이라도 지지해줬다면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보류하거나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에 13,000명이 스스로 죽을 때 그 13,000명 옆에는 수많은 십자가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 안에 성도도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는 2000년 전의 세상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세월입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전쟁과 핍박 때문에 병고를 겪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5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왜 60이 넘으면 진갑 한갑을 했을까요? 요즘 한갑잔치 하는 사람 없죠? 거의. 그냥 한갑이다 하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넘어가지 잔치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50 넘으면 중노인입니다. 제가 중노인이에요. 이래봬도.
70만 되면 그냥 지게에 부모님을 지어가지고 고래장 하러 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일찍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가난과 질병이 또 전쟁과 핍박이 그들의 생명을 그나마 짧은 수명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미치광이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고양이하고 똑같죠. 네로입니다. 이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뒤 황제가 도미티안, 그 뒤 황제가 트라얀 황제. 이 세 사람 시대는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상심지를 켜고 잡아 죽였어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전에 들려오는 역사 야사는 그 불을 나게 한 장본인이 네로 황제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눈물을 받는 거예요. 눈물 항아리를 가져오라 이러면서.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만큼 뭔가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네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수와 사투를 벌이게 했고, 십자가를 지게 했고, 화형을 잔행했고, 잔인한 박해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황제가 바뀐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됐을 때는 좀 덜할까 싶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더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하루아침에 몰수하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굴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여러분 끔찍하지만 기름 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튀겨버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무고한 살인 행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참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땅굴을 파고 땅속 깊이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관광명소 1위입니다. 카타쿰.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을 뚫고 살았던 바로 지하 도시입니다. 트라얀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계속 거듭 자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일시에 죽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유는 다르지만 살기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극복하고, 또 도리어 삶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초인적인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결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는 아주 끈끈하게 동력자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들마다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연합을 깨는 분열을 가장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마지막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15장까지가 원래 로마서고 16장은 한 장짜리 다른 성경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과 더불어 아니다. 16장은 로마서의 끝부분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금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6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읽으면서 체크해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수가 약 26명 정도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은 5개 정도의 교회가 거론되는 거예요. 5개 교회와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귀네르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네르구스. 이 귀네르구스는 굉장히 자주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 함께 돕는 사람, 조금 더 강조하면 동맹을 맺은 사람이에요. 동맹.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그는 결코 혼자서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최성열 목사가 바울보다 100배를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예전에 이영표 축구 선수가 그 연예인들하고 한 팀을 이뤄서 우리 동네 예천형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반전만 8골 먹었어. 이영표가 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런 대사를, 천하의 세계적인 이영표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약주만 드시면 계속 강조했는 게 뭐냐면 내가 독립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아빠는 바닥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면서 땅바닥을 막 이렇게 추면서 술을 드시며 그렇게 주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끄러워서 아버지 그만 말씀하시면 몇 번이에요? 한 번만 들으면요 10,000번이에요. 너도 아버지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생각을 해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저 나중에 깨달았어요. 독립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독립정신은요 교만이에요.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과 독립정신 둘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해. 뭐든지 시키는 일은 너무 잘해. 근데 혼자만 해. 더불어 함께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떨어져. 근데 인간관계 너무 좋아. 모두가 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이 없으면 회식도 안 하려고 그래. 부장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진급시키고 싶어요? 혼자 일 잘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은 조직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이면은 뭡니까? 여러분의 동역자도 나라고 말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본이가 내 동역자다. 이 말은 예본이만 일방적으로 내 동역자가 아니라 나도 예본이의 동역자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까? 네, 한 분이 아멘 했고 저도 우리 서광희 목자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바람 잘 날 없는 그 상황을 함께 극복해 갔던 거예요.
2000년 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더하면 더했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여러분도 자살 충동 한 번씩 안 느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력자들이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은 오늘날 이런 시대에 꼭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훈련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동의를 못 하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아니 내 코가 썩자는데 무슨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나는 그 말씀 제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 내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동력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봤는가? 그런 다사다난한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동력자로서 서로를 돌아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게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찾았던 단어가 뭐라고요? 무난하라라는 단어예요.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스파시스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스파시스테라는 헬라어 원문은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2인칭 복수 명령형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무난하면서 사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명령이지만 무난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낯을 많이 가린단 말이에요. 나는 말 주변이 없단 말이에요. 난 부끄러워서 먼저 무난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통하지 않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인사가 이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우리는 아침에 동네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요, 평균 4년에 한 번씩 전쟁, 난리가 일어났어요. 5,00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삐까삐까해요.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난 나라고 우리는 전쟁의 역사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도 역사 속에 잘 없어요. 사실은 요즘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일어나면 전쟁이고 일어나면 난리고 일어나면 굶어 죽고 이런 세월 속에서 안녕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사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우리의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이스라엘 방식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인사가 뭐였죠? 네, 친한 사람일수록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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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죠.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라잖아요. 웃기는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을 묻는 겁니다. 안녕을 묻는 거. 그 나라도 일어나면 전쟁이고 일어나면 난리야. 그러니까 샬롬을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인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묻는 인사는요, 지구상에 별로 없대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인사가 무슨 상관이냐고. 왜 그런 인사법이 생겼을까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 집에 꿀뚝에 연기가 나면 이웃들이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뭐라도 먹을 것이 있나 보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문안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문안하라 이거 따지고 보면 17번 나옵니다. 17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 문안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문안의 의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그 핍박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병이 들지는 않았는지, 간밤에 사고는 없었는지, 혹시 죽지는 않았는지, 어떤 환난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동력자끼리는 문안하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죠. 우리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어떤 동네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노인밖에 안 살아. 그래서 갑자기 그냥 독고사라고 하죠. 고독사. 혼자서 죽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함께 모여서 깃발을 꼽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와가지고 일어났으면, 안 죽고 살았으면 깃발을 대문 앞에다가 꼽아놓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다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깃발이 안 꼽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안 죽었으면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깃발을 안 꼽았다는 건 뭔가 병고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공동체가 우리랑 지금 뭐 티격태격 싸우고 있지만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문안하는 방식을 고안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네는 스스로가 그 담당 복지사한테 콜을 하게 돼 있어요. 나 일어났어요. 출석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화가 안 온다. 그러면 그 담당 복지사가 바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동력자들끼리 그렇게 문안하는 것이 그 기독교 초기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서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은 잘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핍박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방법이었어요. 니만 배고픈 게 아니라 나도 어제 못 먹었다 하면 좀 덜 힘들잖아요. 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좀 아프다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니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핍박 속에 있었다. 우리 같이 힘내자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문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뭐 해요? 서로 공감하고 또 서로 응원해주는 방식이 문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꼭 가거든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모여서 목사님들이 재미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다예요. 그리고 간혹 영화 보거나 내가 막 주장해서 찜질방 가거나 그게 다야. 노는 문화가 없어요. 술을 마시겠어요? 뭐 화투를 치겠어. 그런데 목사님들 모이면요 꾸역꾸역 모여. 왜 모인 줄 아세요? 니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도 고생하잖아. 이 말 들으려고. 가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려웠던 일, 속상하게 하는 성도들 이야기, 그 중에서 내가 뭐 아팠던 이야기 하면서 서로 그랬구나 하면서 앞다투어 손을 들면서 나도 그랬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끼리 조장 모임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조장 모임, 조별 모임 하는 날인데 왜 해야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조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왜 모이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왜 모이죠?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의미는, 문안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묻고 도와줄 것을 듣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해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누고, 내 손길이 필요하다면 내 손을 나누어 주고.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했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배고프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 딱 차고 사람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란다, 누구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감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니고데모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지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를 묻고 도와줄 것을 찾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 4분기 재직회를 잠깐 해서 이 회계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바자회 수입이 378만 원이야.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바자회 지출이 383만 원. 마이너스예요. 1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고성 산불난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바자회를 했는데 380만 원 들여서 바자회를 했는데 380만 원 수입은 있었으나 380만 원이 지출로 나갔어. 그럼 도와줄 돈이 없네요. 마이너스 10만 원이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못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못 도와줬어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문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 안에서 목원끼리 문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 안에서 조별 모임으로 목자 목녀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 서로 문안하고 재직회가 모여서 또 서로 신방하면서 문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꼭 이 말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보면 서로 돌아보아. 뭐 어떡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 부자니까 내가 돌아볼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라도 부자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은 많아도 마음이 외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병든 자잖아요. 건강한 자를 돌볼 필요가 뭐 있어요?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봐야죠. 그러나 몸은 건강하더라도 어쩌면 정두원 의원처럼 깊은 시름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잘 안 되는 목장 잘 들으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면 톡으로 문자로만 문안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얼굴을 보고 맞대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문안하는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하자는 거지.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목사의 스타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그게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데도 목사가 내 스타일 아니니까 안 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성경의 대부분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그럼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도를 강조하니까 해보자는 거잖아요. 모여야 일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인 말입니까? 다 이기적으로 내 입에 들어갈 한 숟가락의 밥도 없는 시절에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거 됩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무슨 계명이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문화는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오죽하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꾸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을 잊어요. 서로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문안하는 것을 하나님이 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문안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대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서로 문안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조장들이 필요해요. 목자, 목녀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자, 목녀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목원들의 문안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과 목장이 문안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잘 날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극복하고 함께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싫어요. 아, 나는 안 갈래요. 아, 귀찮아요. 아, 바빠요. 그리고는 혼자 조용히 주일날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해야 되고 함께 그 순간에 문안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카톡에서라도 단톡방에서 서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고 문안해야 합니다. 서로 전화를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이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를 흉내내려고 해보는 거지만 문안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의 모양과 칼라는 가정교회 본래 모양과 칼라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지막에 27명 5개 교회를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총회는 노회를 돌아보고 노회는 각각 시차를 돌아보고 시차는 각각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안에 있는 목장과 구역은 각각 목장과 구역을 돌아보고 그 목장과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너무 바람 잘 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당장 이 목사로서 민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그 책무를 다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서로 무난하고 공동체로 지나다가 병고를 당하면요, 신방 가기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혹 죽어서 장례를 함께 치르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가서 기꺼이 섬기고 하는데, 자꾸 밖에서 도는 사람이 병고를 당했다, 이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신방와 기도해달라 말도 스스로도 잘 못하고, 요청해도 우리가 가는 것도 껄끄러워. 이런 관계가 되면 내 신앙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집도해 봤잖아요. 근데 뭐 1년에 한두 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오고 뭐 부활주일 날 오고 이랬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려면 장례식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고인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분의 유지를 쫓아 믿음으로 삽시다.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산 사람들 유가족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이분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 해줘야지, 왜 유가족들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이분 참 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왜 죽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벌 받아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누군가가 나의 장례를 치를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를 추모하고 할 말이 많고 추억할 것이 많게 살아야 서로 무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당하거나 또는 스스로가 공동체를 고립시키고 왕따가 되고 무난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면 이것은 정말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떠올려 보세요. 무난해야 될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꼭 공동체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구나 고개만 흔들지 말고 오늘 꼭 실천하시길 바라요. 전화 한 통화라도 아니면 쪼르륵 가까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무난하는 그런 교회 목장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